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우리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 있는 예배 마지막 시간이고요. 동시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는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의외의 방법이었고 동시에 평범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로 7절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의외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외였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이 의외였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의외였고, 셋째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의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의외라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은 저 유명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로마는 1차, 2차, 3두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역할을 나누어 통치하는 형태로 권력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3두 정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 되면서 1인 체제로, 황제 체제로 바뀌었던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구스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우누스를 가리켜 초대 황제인데 그를 부를 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황제, 대통령이란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홀리,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뜻은요, 거룩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에게 붙은 이름과 같이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던 식민지인 소아시아에서는 자기를 세비어 구세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에 가면은 수많은 곳에 바로 황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 첫날로 바꾸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독재자들이 독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재자들이 통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세금 받을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70마일이나 떨어진 자기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게 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의회의 호적 사건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삭이던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의외의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의외의 사건입니다. 황제가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외의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의외의 상황으로, 즉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들은 나사렛에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을 인해서, 의외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의외의 사건과 의외의 장소에 오셨고요, 또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땅에 이름 없는 티네이저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는, 영적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티네이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의외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의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 의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평범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첫째는 평범한 일이 중요한 일이고, 둘째는 평범한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었던지, 그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민교회와 이민교인들이 보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성경 공부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 가정을 돌보는 일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일은 주님의 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부부간에 커피 한잔 나누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신앙적으로 예배하고, 사업할 때는 비신앙적으로 사업합니다. 가정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와 이민교인들이 우리가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가사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일은 거룩한 거예요. 설거지하고 밥하고 음식 짓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듯이 가정 일을 돌본다면, 주의 일을 하듯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주의 일을 하듯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일이 주의 일을 하듯이 한다면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베들레헴 주민들과 여관 주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들에게 최고의 기회이고 호황입니다. 그 도시의 출신 모두가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호적하게 돌아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람으로 붐벼요. 최고의 대목입니다. 그럼 누가 최고 바쁘겠습니까? 아마도 식당 주인이고 여관 주인일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많은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에게 치이게 되고, 사람이 힘들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온 손님 중에 메시아의 부모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니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여관 주인의 태도는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 자리에 여관 주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평범한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이죠? 주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권태롭게 만들고 그 일이 힘들게 만들지라도, 날마다 해야 하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30대, 40대 남성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여는 그 순간 집은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전쟁태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어쩌면 거룩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평범함 속에서 주님의 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자.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평범한 일들, 반복되어지는 일들, 어제 일이 오늘 일이고 그 일이 그 일 같지만 그 속에서 내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떨어지는 낙엽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모든 평범한 일이 의의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요 주님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6절 읽어볼까요? 지금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입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 그 통으로 짠 속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춤을 췄던지 겉옷이 벗겨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고 다윗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속을 내어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영적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왔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치지 않습니다. 영적 터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어떤 터치가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는 참석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내 속에는 공허함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블레셋을 섬멸해야, 블레셋을 진멸해야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블레셋을 물리치기로 작정하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참패함입니다.
군사 4천 명가량이 죽어요.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하고요, 예배 실패하면요, 세상에서 우리는 망신만 당한다는 것 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멋진 일을 구상했는데 그 멋진 일 속에서 망신만 당하고 오시진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 예배에 먼저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3만 명이 죽어요. 군사 3만 명이 죽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내용이 없을 때 우리는 형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 시간을 메꿨다고 해서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하라. 네 감정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 내가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너가 예배하러 나올 때 네 마음을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라. 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네가 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들어와서는 그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Enter his court with praise.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격렬하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 구원들, 베푸신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큰 목소리로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찬양하는데 이것은 경배입니다. 이제까지 마당에서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했다면 성수에 들어갈 때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랑, 그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상징에 불과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데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시간을 메꾸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데,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데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형식을 취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전쟁에서의 참패함입니다. 3만 명이 죽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죽어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망신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망신만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망신 당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은요 성전 앞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왜요? 언약궤를 싸움터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책임져야 하는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내었기 때문에 성전 앞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별이 와요. 사무엘상 4장 12절로 18절에 보면은 소식을 전한 자가 달려와서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말하기를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즉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보지 못하여 둔하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살이 쪄서 뚱뚱해집니다. 전쟁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넘어져 죽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아이가 나보고 뚱뚱이 목사라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살 좀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슬퍼요. 엘리의 며느리 중 한 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 전쟁에서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시아버지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굽으려 조산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말해요. 아들을 낳았다고, 정신 차리라고, 아들 낳았다고, 눈 감지 말라고, 아들 낳았다고, 힘내라고, 이름이라도 지어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관념치 않아요. 대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가봇이라고 외치고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는 이 가봇 합성어인데 이는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봇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특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 이것밖에 독특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금요 예배 때도 민수기를 통해 나누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광야에 이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고 나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신다, 언약궤가 함께 하셨다. 다른 민족과 열방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봇이라는 겁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휴선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불경기가 그냥 지나가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목이라는데 손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사업이 잘 되고 이 불경기 속에서 사람이 구름대같이 우리지만 줄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사업적으로 괜찮을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마음속에 불을 떼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는 시온 산성을 뺏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좀 전에 나누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가서 6개월 동안 가드로 가고 에스그로는 가고 가는 곳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다시 베세메스로 올라와서 지금 아비나답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은 예배를 알았고요, 예배의 소중성을 알았기에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이 터진 겁니다. 언약궤는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해야 하는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블레셋 방법입니다. 수레에 싣고 운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띠으로 언약궤가 흔들리자 아비나답의 아들 나곤이 언약궤를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운반을 멈춥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언약궤를 가져간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작정하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할 일 없어서 그냥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며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다윗 성을 향하여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라 견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카보드는 영광이라겠습니다. 글로리, 영광입니다. 그리고 카보드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무게입니다. 무게, 웨이트, 무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면 나는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무게가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흔들리다가 보니까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어제 찬양대가 오늘 칸타타 준비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연습을 했는데, 연습하는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교제했는데 고사성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불혹, 40을 가리켜 불혹이라고 하는데, 불혹이 뭐죠?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대요. 이 불혹이 바뀌었대요. 뭐냐? 불기만 해도 유혹받는다. 그래가지고 40대를 불혹이라. 예, 우리 40대 남성들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켜보세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대 남성만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죄인들은요, 스스로 무게를 잡으려고 합니다. 명예로 목에다 힘을 주고요, 지위로, 직책으로, 또한 감투로, 작은 성공으로 목에다 힘을 주고요, 돈으로, 집으로, 자동차로 목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무게가 없으니까 스스로 무게를 잡으려니까,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명품을 두르고 있으면은 힘이 있는 줄 알고, 무게가 있는 줄 알고 스스로 목에다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목에 힘을 준들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누비똥 들고 다닌다고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누비똥 미안. 여러분 샤넬 가방 들고 다닌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악순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아세요? 어린아이가 목에다 힘주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가 무게 잡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나를 짓누르던, 내 스스로 힘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게 성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평범한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여자랑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남성들만 아멘. 그러면 다시 바꿔서 공수를 바꿔서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힘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남편과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의외의 방법으로, 평범한 방법으로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을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일이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성실해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을 해요. 내가 먹는 것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면서 전권을 다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서 거절하자 그에게 다가온 것은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서는 순간 요셉은요,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이 꺼져가는 촛불 같습니다.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밖에 안 된, 20대 초반밖에 안 된 자기가 평생 감옥에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의외의 사건이 그리고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반복되는 감옥 생활 속에서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서 평범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묻히지 않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평범하고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는 감옥에 나왔고요, 인생이 끝나 보이는 그 감으로부터 구출해내서 애굽의 모든 일과 장래일까지 주관하는 총리가 되고요,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 의외의 사건들 속에서, 숨막히는 사건들 속에서,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의 소용돌이 휩쓸리지 않고 그럭저럭 삶에 잠식되지 않고요, 주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지금 매상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 속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주님의 일을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예배자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예배자로 나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